열왕기상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죠? 큐티를 해야죠. 큐티 다 잘들 시작하셨으리라 믿고 열왕기상 1장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목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해와 공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공감에 대해서 책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책을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에 관련된 책이 우리나라에 몇 권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죠? 저만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공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도 그렇고 공감과 관련된 주제로 쓰여진 책이 한글로 된 책만 해도 3,000권이 넘습니다. 굉장히 공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와 공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모습, 얼마나 이해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듣고 배우는 거 있죠. 뭐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마법의 언어라고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그런 것들 배운단 말이에요. 이해와 공감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부 목사로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해와 공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해와 공감의 시대에, 그리고 모두가 다 이해와 공감을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현 시대의 모습은 왜 이럴까? 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왜 이럴까? 이해와 공감이 넘쳐나는데 왜 그럴까? 왜 학생들은 교사를 못 살게 굴고, 왜 길 가던 행인을 해야 하고, 조금만 나에게 불평스러운 얘기나 불만을 얘기하면 그것을 해코지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전혀 이해와 공감과는 거리가 먼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원인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자녀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싫은 말을 하기 싫은 그런 사회 분위기, 그리고 가장 많게는 나와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 두지 않는 그런 무관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열왕기, 이제 솔로몬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시작,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가 담겨있는 그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열왕기상 1장, 2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 짧은 절에 솔로몬을 대신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등장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늙었어요. 얼마나 늙었냐?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다윗이 얼마나 늙었는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늙었죠.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죠. 왕이 늙었어요. 이제 딱 봐도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가 있죠? 이제 곧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나리오에 이제 한층 증거를 더해 줍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신하들이 이제 밤에 이불을 덮어도 계속해서 추운 다윗 왕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한 명 데려다가 이제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때 당시 신하들은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이 왕이 젊은 여인과 동침하여서 회복될 그 정기를 회복해서 다시 이 나라를 통치해 줄 것 같은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늙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경건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대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얼마나 늙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다 주어도 잠자리를 할 수 없을 만큼 늙은 다윗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이제 자명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왕위 다툼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왕상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왕이 이제는 늙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기회를 잡은 거죠.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바로 그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 외치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왕으로 등장하는 이 모습, 그 모습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뒤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며 등장한 근거가 여기 나와요. 열왕기상 1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야 나를 따라 하면서 등장할 수 있었던 근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압살롬 위로 그 형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가 서열 1위예요. 장자라는 거죠. 현재 살아있는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모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준수하다. 여러분 외모가 준수한 왕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 그리고 왕이 되진 못했지만 누가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 같고 저 사람이 왕이 돼주면 우리를 잘 통치해 줄 것만 같고 우리를 잘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런 그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미 아도니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 여러분 병거와 기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최첨단 무기예요. 최첨단.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로 비율 K9 자주포 50대를 준비했다. 최고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도 그 외모를 보며 또 그의 서열을 보면서 그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구나.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도니아는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고 내가 서열 1위이고 이미 군사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이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우쭐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도니아의 외모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외견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의 내면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오늘 이어지는 본문 6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버지께 혼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실 때 이제 청지기로 주시죠. 네 거야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자, 맡아서 잘 키워봐 하고서 청지기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 자기 뜻, 자기 바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 속에서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를 부모로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잘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가르치도록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두 글자로 권위입니다. 권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행사하지 않은 다윗.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그 사건을 다윗이 알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암논과 다말은 친누이 사이는 아니에요.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이후에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정욕이 사라지고 다말을 노예처럼 버려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가 끝입니다. 끝이에요. 다윗은 그 이후로 어떠한 중재나 화해나 훈육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암논을 불러다가 너의 누이를 너가 그렇게 범했으니 너의 아내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다윗은 화만 났어요. 노했다. 화만 내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이 나자 누가 나섭니까? 압살롬이 나서죠.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를 빌어서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을 한 것이죠. 안갚음을 한 것이죠. 부모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어떤 체벌이나 징계도 하지 않으니 그 자식이 직접 나서서 징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사건이 또 한 가지 발생합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잘 살다가 마음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반역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쫓겨나서 이리저리 숨어서 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다시 승기를 잡고 압살롬을 잡을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인데요.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했던 그 압살롬, 지금 신하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압살롬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충신들, 자신을 따르던 그런 병사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럼 신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압살롬을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생각해줘라. 곤장 50대를 쳐서 내 앞에 데려다 놔라 해야죠. 최소한 신하들의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고 있는 충신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했어야죠. 압살롬이 왔을 때에도 분명히 가르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아도니아가 반역하려는 사건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이 아도니아를 꾸짖은 적이 없고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잃었어요. 압살롬을 왜 잃었습니까? 반역으로 잃었죠. 아들이 반역함으로 압살롬을 잃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고 그렇게 사랑으로 일관했던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반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 섭섭하게 하다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슬픔을 공감하다, 또 나의 형상을 잘 알고 있다, 만들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그쳤던, 그에게 어떠한 훈육도 하지 않고 그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어떠한 그런 중재나 어떤 방향 제시도 없었던 그런 아버지로서는 부족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는 1장, 2장에 걸쳐서 이 다윗 왕의 실수를 분명하게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왜 반역을 했는가? 그는 압살롬 다음이고, 그는 외모가 준수했고, 그는 다윗에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고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반역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 아도니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아도니아,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욕망대로 나아갔던 그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를 만든 것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지 않은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감은 매우 중요하죠.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감과 이해 반드시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마음과 처지,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깊은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감과 이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맹목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공감과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런데 그저 공감하고 그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랬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맹목적인 공감과 맹목적인 이해, 이제 주로 이제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아내들이 보통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형국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비유를 하겠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이제 일을 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보, 나 오늘 이런 힘든 일들이 있었어. 그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 위로가 되겠죠.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남편에게 이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힘든 일들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맹목적인 공감이고 맹목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맹목적인 이해와 공감을 요구를 합니다. 마치 이해와 공감하면 되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될 것처럼,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감과 이해에 대한 세미나도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공감과 이해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고요? 참된 공감과 참된 이해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공감과 이해,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권위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권위. 우리는 공감과 이해는 난무하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죠? 꼰대죠. 꼰대. 어른이 얘기하면 뭐예요? 꼰대예요.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꼰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 인생의 경험, 물론 너무 장황해서 듣기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인생의 많은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입을 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꼰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핸드폰 집어넣어야지. 제 핸드폰 제가 하는데요. 선생님 하시는 거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고 관련 세미나도 너무 많아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서 출판된 지는 한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온 지도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예화예요. 자녀들이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자, 1번 엄마. 아침은 오트밀이야. 오트밀은 맛이 없습니다. 아주 영양가가 높아. 어서 먹으렴. 네가 좋아하는 것은 다음에 해줄게. 1번 엄마입니다. 자, 두 번째 엄마, 2번 엄마. 아침에 뭘 먹고 싶니? 내가 준비한 오트밀이 별로야? 그럼 어떤 것이 먹고 싶니? 내가 해줄게. 2번 엄마입니다. 어떤 엄마가 더 교양 있는 엄마 같습니까? 솔직하게 2번이죠. 교양 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 책을 쓴 테드 트립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기 좋고 교양 있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렇죠? 듣기 좋고 교양 있는 엄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아이는 자신이 당당한 결정권자라고 배운다. 부모는 단지 선택권을 제시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아이들의 일들, 즉 옷, 시간표, 교재, 자유시간 등의 선택 등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아이는 6살, 8살 또는 10살이 되면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된다라고 테드 트립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이해는 충분하지만, 그래서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권위는 가르치지 못한 그런 교육의 모습. 오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딱 그래요.
15년, 20년 전부터 무엇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마음 읽기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마음 읽기. 그때부터 이제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책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어? 마음 읽고 공감해 주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교훈은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그 15년, 20년 전에 유행했던 그 마음 읽기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위를 가르치지 않은 것. 권위라는 단어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거북하고 불편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권위주의, 권위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태도, 굉장히 불편한 단어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권위 있는 아버지, 그리고 권위 있는 태도. 그런 권위를 가진,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심겨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현실 육아 상담소라는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챕터가 있는데요. 설득하지 말고 지시하라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설득하지 말고 지시하라. 여러분 듣기 어떠십니까? 설득하지 말고 지시하라. 뭔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것 같은 느낌 드십니까? 여기서 이제 예화로 들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양치질 시키기가 예화로 나옵니다. 여러분, 양치질, 우리 아이 양치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인데 요즘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양치질 시키기 위해서 설득하죠. 설득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득하지 말고 지시하라는 얘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의 영역이 아니다. 양치질, 그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 근데 아이가 질문이 생깁니다. 양치질 왜 해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양치질을 안 하면 이빨이 썩어. 이빨이 썩으면 치과에 가야 돼. 치과에 가면 너는 아파. 그럼 양치질은 해야 돼.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양치질을 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시는 마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양치질을 해야 된다 하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설명을 해줬을 때도 아이가 하지 않는다 할 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럴 땐 명령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 양치질 해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기 쉽냐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현대 사조가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를, 자기가 의사가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애를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지시하라 그러지? 그게 현대 이게 문명이 맞나? 지금 문화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권위적인 것과 권위 있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빨 닦는데 불만을 품고 다가옵니다. 아, 이빨 닦기 싫은데 왜 닦아요? 아, 시끄러. 이빨 닦어. 이거는 이제 권위적인 부모예요. 그러나 지시, 또 이해와 공감을 담지만 그 가운데에서 권위를 가진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빨 닦기 싫은 것은 알겠어. 그러나 이빨은 닦아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위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탈권위, 그러니까 모든 권위로부터의 해방. 우리는 지금 모든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것은 없다.
권위가 없으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것이 진리이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권위가 없는 세상 속에서 크고 있어요. 제가 경험하는 이 유초등부 5년,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무언가 가르쳐줘도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알려주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장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또 어른 할 것 없이 또 우리들이 어린이를 기르는 모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꼰대라 부르며 어른들은 이제 그런 대우 받기 싫다 이거예요. 싫은 대접 받기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제가 얼마 기사를 봤는데 어제 그제 나온 기사인데 인천공항에 그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인천공항에 와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서울에 있으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기차는 공짜니까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시원하거든요. 장소도 넓습니다. 쾌적해요. 그곳에서 장기도 챙겨오고 해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요. 도시락도 싸우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공감과 이해를 외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단절과 적대 그리고 평화는 깨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권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한 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너그럽고 인자한 목사님이 되어주고 싶고 나중에 애들이 커서 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목사님 진짜 우리랑 친구처럼 재밌게 잘 놀아줬는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을 잘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 아이들을 공감해 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하려고 애를 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지 고민했고 그것을 맞춰주고 교회에서 그런 재미들을 찾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깨닫는 것 한 가지는 이해와 공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때때로는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아이들이 나를 좀 싫어하게 되고 내 소리를 꼰대다 할지라도 미움을 사더라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훈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순장님들이 계시죠.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순장님으로 있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또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 그 역할들에 있죠. 좋은 얘기는 누구나 좋아해요. 근데 싫은 얘기가 있을 때가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하기 좋은 말은 하고 싫은 얘기는 목사님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하셔도 되는데 언제까지 이해와 공감만 할 것인가? 더 성장하고 더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양적인 것 뒤에 숨어서 괜찮아, 이해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좋은 관계를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겉보기에 아도니아처럼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나 교회 다녀 정도 얘기하면서 교양 있는 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하고 내 일 아니면 신경 안 쓰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없이 그저 나의 인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도니아, 이제 선포만 하면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다윗 왕이 등장해서 아도니아가 왕이다 선포만 해주면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수많은 것들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도니아, 아도나이, 야, 아도나이, 주님, 야, 여호와. 아도니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의 이름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면서 결국엔 죽음으로 치닫는 그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권위는 말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실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지금 말세가 되려나?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지?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런 암담하고 불안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을 밑걸음 삼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할 텐데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고 그 권위를 담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말씀에 능력은 없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르치는 그곳에서 그저 그 말씀에 능력 없는 그저 그냥 가르치는 일들로 그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같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 있는 자의 참표상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는 그저 우리가 공감과 그냥 이해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로 바뀌는 것은 바로 또한 말씀의 권위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그 권위를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적당히 세상 속에 살면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내가 이것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내가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권위를 어떤 세상의 하나의 참 부정적인 표현들로 많은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참 권위를 그 가운데에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을 세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며 또 그 말씀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서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세에 하나님 참으로 말씀에 관한 사랑하고 하나님, 그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존중과 어떤 인간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 그저 인간 육신적인 이 세상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하나님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여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없음을 주 앞에 거룩하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훗날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나자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 악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실수는요, 그 자녀에게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해야 할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다윗의 잘못이 큽니다. 그랬을 때 아도니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또 이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대가 참으로 자기를 높여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대, 너의 생각이 중요해라고 가르치는 이 세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아도니아를, 수많은 아도니아를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믿음 안에 있었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지만 아도니아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각 가정들이 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질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세상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더 중요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가 바로 아도니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실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들 눈치 보며 살았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당대에 참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잘못하였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던 그 죄가 하나님 결국에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쳤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며 훈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 말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위, 하나님 이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하나님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권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망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방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울리고 깨우치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의 공교육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지만 정말 이번 주에 참 우리 교사들이 공교육이 없는 날 해서 우리 교사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토로하며 교육의 현실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이 공교육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이 세대의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을 또한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의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의 그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참된 우리 교사의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교사들을 믿고 그들의 권위에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며 우리가 그들의 스승을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또한 기대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또한 믿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상처로 가득한 이 세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그 갈등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마음의 아픈 상처들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사의 권위가 하나님 땅에 떨어져버린 하나님이 안타까운 이 한국의 현실 이 나라의 현실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교육해야 될지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교사들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너무나 쉽게 교사로 포기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우리 교사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하나님 너무나 어그러져 버린 세대 속에서 하나님 바른 주님의 교육의 가치관이 하나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부모님과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서로에게 상처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그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그들 향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고 교사를 따라 하나님 학교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치유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유아유치부부터 초등부, 또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참 그 자녀들을 정말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지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교사에게 또한 목회자에게 그렇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내가 우상인 세대예요. 내가 우상인 세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상인 그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 속한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능력 있게 이 세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 그러한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변질되어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저버리는 이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는 쉽지 않은 그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자신을 우상 삼아 하나님 세상에서 방조되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이 약하고 어두운 하나님 이 세대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주를 찾고 주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회복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담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는 주님 앞에 크신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였는지,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며 또 자녀들 눈치 보며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섭섭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로 그들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각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으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각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의 갈등과 대립과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간구하며 하나님, 이 세대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주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감동을 주시고 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또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공교육과 또 교회 교육과 하나님 가정 교육에 이 권위가 상실되고 무너져 있는 이 세대 위에 바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의 바른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세상의 온전한 창조적 질서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안경호 권사님 이제 내일 대장암 2차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 수술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박대양 원사님 지금 정말 간접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그 허리 아버지 하나님 잘 치유되어서 그 디스크가 온전히 깨끗하게 그 부러진 뼈들이 잘 맞춰지고 회복되어서 속히 하나님 주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석증으로 또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또 청년도 있고 또 이제 출산을 준비하면서 또 건강 안에 또 정말 그러한 산모로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주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부위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